지난주부터 룻기를 강해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룻기의 배경과 그리고 룻기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룻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을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여러분도 살면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사시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의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모기라는 해충이 있죠. 그런데 이 모기들도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하 들어가는 곳, 2층 올라오는 계단에 항상 모기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 30마리가 항상 모여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에프킬라를 사놓고 올라가기 전에, 특별히 토요일 날은 모기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에프킬라 한 통을 이틀이면 다 씁니다. 그렇게 모기가 많이 있어요. 바닥에 우두둑 다 떨어집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계단 오르다가 계단에 있는 모기 사체를 다 치워내요. 제가 꼭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닫혀진 문이 있잖아요. 뻔히 보이는 문. 그 바깥쪽에 있는 모기만 죽이지, 이미 그 문을 통과한 모기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아마 모기가 왔다 갔다 신경 쓰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 기준에 살려둔 모기입니다. 밖에 있는 것만 죽여도 너무 힘들어요. 모기가 죽는 건지 내가 죽는 건지 모르는 지경이에요. 여하튼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이가 들다 보면 기준이라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안전하게 사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큰 돈을 모아서 정말로 큰 여객선을 타고 뉴욕에서 영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을 확인해 놓고 짐을 다 들여놔놓고 가판에 나가서 바다 풍경을 좀 보아야겠다 싶어서 나왔죠. 한참을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들어갈 방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도 작년에, 올해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일본에 갔는데 정말 큰 여객선이 한국에 있는 걸 봤어요. 빌딩 몇 채 겹쳐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큰 여객선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여객선에 타는데 방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여객선 안에 객실이 10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객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외워놓고 오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원에게 말합니다. 제 방을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선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그 방에 혹시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부인은
몇 층에 있는지, 방 번호가 무엇인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방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고 방 안에서 보니까 창문 바로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방 앞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선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방, 즉 천여 개의 방 앞에 다 자유의 여신상 포스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력이 좋지 못하면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으시고 적으세요. 저희 아파트 공동 비밀번호가 샵 1172 샵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앞에 너무 제가 처량해서 그냥 멀뚱하니 서 있었더니 뒤에 오시는 사람이 문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다른 문으로 해서 들어가 버리고 문을 안 열어주고 집 앞에 갔습니다. 집 앞에는 비밀번호가 다른 곳이죠.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휴대폰에다 다 적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는 휴대폰에 적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늘 기억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기억보다 앞서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황새라는 책을 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방탕으로 내딛고 있을 때는 아무도 방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점과 기준점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으면 잘못된 것이고 넘지 않으면 안정권이다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인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흉년이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흉년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주같이 빛나는 인격과 그 인격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롯데시네마에 가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나온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본의 2명의 선교사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부인도 31살에 죽고 29살에 죽고 여기서 오히려 조선 총독부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래도 그들이 기준점을 지키고 살았기에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흉년과 같은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흉년이 드는 것이요, 떡집에 떡이 없는 것이고 떡집에 곡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베들레헴에 언제나 곡식이 풍성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베들레헴은 특이하게 계단식으로 농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지인 농토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농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치 시루떡을 쌓은 것처럼, 그래서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이었어요. 언제나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집의 떡이 흉년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대전에 살고 있으면 대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여기 천안 사람이 있긴 하지만 천안은 값도 못 칩니다. 대전이 중심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까지 들었다는 것이, 그곳에 먹을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중에 1절 마지막에 보면 거류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구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거류했다의 뜻이 무엇이냐? 잠시 머물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완전히 이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흉년만 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 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거류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이 교회에 있다 보면 힘들어. 왜? 건축해야 될 것 같으니까 딴 데 가서 했다가 건축 다 끝나면 내가 와야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른 아무것도 무조건 존경합니다. 무조건 존경해요. 지금 건축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려는 사람 얼굴만 봐도, 야, 저분이 10년에서 15년 동안 정말 고생한다. 막 마음이 드니까 무조건 존경하게 되고 무조건 안쓰럽게 생각해서 밥을 먹으면 항상 제가 삽니다. 왜? 나는 건축을 안 하니까. 응? 밥을 먹어도 항상 제가 삽니다. 여하튼 엘리멜렉은 잠시 모압 땅에 피했다가 이 흉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야지 라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나쁜 생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매우 지혜로운 생각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애들 말로 꽝입니다. 꽝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즉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일을 결정하기 전에 결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흉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서 자신이 결정한 것인데, 거기에다 당위성이 나는 잠깐 피하는 것이다. 거류했다. 구루, 이 단어를 써가지고 나는 잠깐 피하는 것이다 라고
당위성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자 여러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 가족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첫 시작,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서 사사의 배경과 룻기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중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사사기 사람들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이근철 집사님, 근자는 무슨 근자 쓰세요? 응? 안 들려. 뿌리근. 철자는 안 들려. 밝은 뿌리야? 얼마나 좋아요. 사람 이름이 저래야 돼. 근처라면 이상한데 뜻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 그러면 박sol록 집사님 선자는 무슨 잔지 이근철 집사님 알고 계세요? 옥자는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엘리멜렉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어요. 엘리,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멜렉,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사기 시대,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름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어놨는데 실상은, 즉 엘리멜렉의 삶의 기준은 사사시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다. 엘리멜렉이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미 12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던 그 족속이었어요. 모압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원수 아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원주민들과 함께 여호와 총회를 열었는데 모압 사람은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 모압 땅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하고도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신앙의 기준이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런 인생은 흉년이 들면 더욱더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속적 기준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무런 중심이 없이 엘리멜렉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비판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편의 다윗이 터의 중요성과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시편 11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면 정말 우리의 두 발을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터가 중요해야 되고 그 터를 옮기지 않는 삶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 시작했어요. 개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달리기 한 사람이 개보다 늦게 뛰었어요. 개가 빠르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참 개가 빠르네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유, 개만도 못한 분이 개보다 느리게 가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고 매일같이 달리기 연습을 하고 드디어 개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와 똑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서 이제 나는 칭찬을 해줄게 했더니 아유, 저 사람 개 같은 분이네. 개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프로를 납작해줘야겠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개하고 같이 뛰게 되는데 개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해 가가지고 칭찬을 받겠자고 갔더니 그 사람이 환한 얼굴로 얘기하는 아우, 개보다 더한 분이시네. 개보다 빨리 뛰니. 그럼 여기에서 기준이 뭐예요? 기준. 이 세 번의 경기를 통한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의 기준은 개요, 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개예요. 그래서 개보다 못 뛰면 개보다 못한 놈. 개하고 똑같이 뛰면 개 같은 놈. 개보다 빨리 뛰면 개보다 더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개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말의 형태, 삶의 태도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기준을 놓고 아무리 노력해서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 듣는 말은 개보다 더한 놈이란 밖에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이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대부분 그 원인이 무엇이냐? 명확한 말씀과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명확한 기준, 즉 터와 일관성 있는 믿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엘리멜렉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만 비판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과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옳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원로 목사님, 오랜 사역자이신 김복환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20분에 여기서 출발해서 천안 당국대 장례식장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김복환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깜빡하고 금방 모르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대전부터 서울까지 뭐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선은 언제든지 있어, 고속도로에. 전용 차선이 있잖아, 전용 차선. 그걸 깜빡한 거예요. 깜빡했어. 앞에 차가 안 가. 교회차는 110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아무리 달려도 안 지켜요. 110 이상 나가지 않는. 근데 앞에 차가 100도 안 달리게 안 가. 그래서 제가 전용 차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1차선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달렸어요. 저 차는 왜 이렇게 안 가지? 생각해보니까 전용 차선. 전용 차선. 그래서 얼른 나왔어. 얼른 나왔어.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찍혔다가는 큰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네 차는 스타렉스다. 스타렉스다. 1차선 타도 상관없는데 6명이 타야 돼요. 한 가지 잘못했잖아. 2명밖에 안 탑니다. 그런데 안 찍힌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고 올 때는 한 번도 1차선에 안 들어갔어요. 왜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은 전용 차선이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려면 6명이 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인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나 3번부터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살았던 엘리멜렉의 삶, 결국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럼 무슨 삶을 따라가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요셉을 보세요.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그에게 보였죠?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관성 있는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주목하게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기보다 욱하는 마음에 한때 한없이 업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신앙을 갖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드러내놓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보디발이 감동한 것이고 주목한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믿지 않던 보디발이 주목하고 감동했다는 것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살아보기 위해서 낯선 땅으로 찾아갔던 엘리멜렉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정에 연달아 2곳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에 이어서 2 아들이 차례대로 죽고 맙니다. 성경은 3 사람이 어떤 일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3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환란이 그 집에 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가정에 3명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자기 기준을 따라 모압 땅에 들어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공회대 교수 중에 한홍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우파보다 좌파에 가깝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성공회대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좌파 중에도 절대로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생각은 보수적이지만 그 인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우파도 있다. 그리고 이 고백 후에 참 의미 있는 간증을 했습니다. 20대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 40이 넘고 보니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 전에는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을 따졌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념과는 전혀 기준이 다른 사람됨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람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 40이 넘으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40 전에는 모든 사람을 이념과 사상을 기준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을 먹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고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요.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빨리 와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산층인데 난 이 정도 해도 되지 하면서 이미 살고 있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내 삶을 미리 결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가족 친지를 잘 돌보았다. 훌륭한 일이죠. 나름대로 선한 일도 했고 좋은 곳도 가보고 좋은 곳도 먹어보고 음악에도 미술에도 느낌이 있으며 모든 면에서 나는 선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인생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더 자신감이 붙으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야, 나 이만하면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대로 정말 잘 사는 것인가요? 물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결산하고 나를 좋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인생의 결산의 날에 그 사람을 가리켜 너 참 잘 산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야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기억하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많은 사람들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뭐 이 정도면 나 잘 산 거 아니? 라고 스스로 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 판단은 필요한데 나의 관점에서만 본 나에 대한 판단은 결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산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4장 3절 그 이후에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그렇게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볼 때 참 깨끗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의외로 많이 있어. 저는 더러운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못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들 중에 더 많아요. 오히려. 내가 물론 건축하신 분들 내가 존경한다고 했지만 만나면 내가 건축을 3번 했어. 내가 지금 교인이 몇 명인 줄 알아? 해가면서 그럼 제가 꼭 그럼 오늘 밥 사세요. 안 사요.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꼭 밥 사시고 우리 가서 선물 하나씩 다 사달라고. 유일하게 사주신 분이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마다 먹자는 물론 그분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요. 밥값 냈어요. 밥값 내요. 근데 백화점 가서 항상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나서 저하고 장희동 목사님하고 대형교회 정희택 목사님하고 또 하늘비전 한재선 목사님하고 또 선화교회 전정현 목사 5명이 식사하면은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또 꼭 백화점 가서 먹거든요. 한정에서 먹고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엘리베이터 타시려고 장목사님 가지고 안 돼요. 뭘 타고 내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옆에 하면 부지하게 많잖아요. 양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이셔츠도 많잖아요. 내려가면서 목사님 저거 좋아요. 그럼 무조건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5개. 그래서 와이셔츠도 묻어있고 구두가 있고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구두 이뻐요. 구두도 묻어있고 그분은 다 사주세요. 진짜 다 사주세요. 제가 들고 다니는 검은색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검은색 가방. 그것도 제가 그 깡패들이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게 파우치가 있는데 목사님 그 깡패들이 끼고 다니면 얼마나 부러운지 목사님 저기 이거 사주세요. 29만 원짜리. 그랬더니 이놈 새끼라니까 볼 때마다 다 살라고 그러지. 여기 있어 하고 딱 사주시고. 그래서 한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제가 사달라고 하냐면 한 번도 거절 안 해주시고 항상 그렇게 사주시냐고. 딱 한 가지. 너는 내가 사주면 나 만날 때마다 다 입고 나오자. 그러니까 너를 내가 부르면 너는 항상 내가 사주는 바지, 와이셔츠, 깡패, 파우치 항상 목사님이 사주신 거지? 하고 그렇게 입고 나가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입고 나가요. 그 말을 들었어요. 너는 내가 사준 걸 그대로 입고 나오자. 그래서 너는 아낌없이 사준다. 이렇게 이제 차 사달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이 한 말.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걸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무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결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비극이었습니다. 세속사람처럼 그저 흘러가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삶에 흉년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슬럼프가 긴 사람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느낌과 자기 판단과 세상의 기준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매우 업다운이 심합니다. 언제는 하늘을 끌어탔다가 언제는 밑으로 쫙 꺼져버립니다. 돈을 쓰는 기준도 매번 다릅니다. 시간을 보내는 기준도 매번 다릅니다. 심지어 본인이 사는 집을 얻는 기준도 매번 다릅니다. 난 바다가 좋아 했다가 1년 살아보고 난 산이 좋아. 근데 정말 삶의 기준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돈, 시간, 심지어 집, 누구와의 관계까지도 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상의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목자이신 주님과 깊이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또는 엘리멜렉처럼 내 소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고 나를 인정해줍니다.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 태도 하나만. 저희는 아파트에 사니까 매주 화요일날 재활용품을 버려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은 이유로 이 일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얘가 이제 퇴근하고 8시쯤 오면은 씻기 전에 그거부터 들고 나가서 탁 버리고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오기 전에 화요일날 얘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딱 제가 버리고 있는 집에 딱 들어왔어요. 또 오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바로 재활용품 버리려고 뒷부엌으로 나갔는데 다 버렸거든? 누군가 다 버렸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버렸는데 누가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는 웃으면서 나오고, 내가 버려야 되는데 누가 다 버렸을까? 버릴 놈이 나밖에 더 있어. 내가 버렸다. 근데 계속 해주면 감동이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내가 막 감동을 받는 느낌. 내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을 한 번만 양보하고 내가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었네. 고맙네. 감사해. 내가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한 번만 내가 해보세요. 밥을 자기가 한번 차려요. 죽어도 못해요. 한번 해보려고. 음식은 저는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밖에 못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설거지를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여자가 해야지.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해보세요. 더 이상 하라고도 말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부인에게 내가 설거지 한번 했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포기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 여러분 정말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기준이 죽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흉년을 맞은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세속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모압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쓴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